중심으로 복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새해 인사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들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일반적인 세상의 용어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몸에 적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복이란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은 각자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할 여유도 없는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백혈병을 알아온 미국 소년 브랜든 포스터. 어린 소년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단 한마디. 브랜드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차 안에서 보았던 홈리스 캠프 사람들. 소년은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을 미루어 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 브랜든. 그렇게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3,500명의 노숙자들은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그리고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브랜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11살 소년의 실화를 영상으로 잠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늘 양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양적인 시간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생명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신 또 1년의 시간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오늘 그 브랜든이라는 소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 앞에서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냐 모르겠어요. 우리가 양적으로 살아서는 진짜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생명으로 살 때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질적으로 생명으로 사는 행복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보시면 이 소년이 죽음 앞에서 작은 소망이지만 참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일단의 바리새인들, 주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이제 음모를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를 좀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그죠? 이미 그 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해롭게 했던, 생명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 다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왔고 나보다 더 큰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의당, 이 헤롯 왕이 주님을 이제 해코지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런 위협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세요. 조금도 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적과 의도를 똑바르게 할 때만 우리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목적, 바른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갈 길을 가겠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종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결연한 의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하게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확고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고 온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그 목적, 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 난간들을 뚫고 나가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겠다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헤매고 있는 수많은 목자 이런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은 자신이 다 껴안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몸으로 살다 보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표현된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사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 깨끗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하고 확고한 뜻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인 승리, 정말 우리가 그런 장애물과 위협들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길에서도 최종적인 승리를 어떻게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의로운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고 최종적인 승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면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정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최초의 제자 12명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명단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요, 회계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으며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영광된 자리를 다 빼앗기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목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의도가 왜곡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와서 구원을 얻을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그 300데나리온이나 더하는 향료값을 깨트려요. 그때 가룟 유다가 너무나 고상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 가난한 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폭로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 얘기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표면적이고 현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자 공동체의 그 재정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했던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의의 주님을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팔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늘 자기 속에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주님을 흥정의 대상,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른 것은 왜 따른 것일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을 수단과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일까요? 여러분, 답이 나오죠?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다의 숨겨진 동기가 이런 돈을 이렇게 욕심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판 이런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주경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들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는 어디 지방 사람이죠?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방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그리옷이라는 지방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남쪽의 사람이 왜 북쪽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지방은 그 당시에 민족혼이 펄펄 끓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가룟 유다가 어떤 면에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해방의 열정을 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주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병전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로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어도 2명이 그 열심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은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열망을 안고 갈망을 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왜 주님을 배반한 것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민족에 대한 독립을 꿈꾸고 해방을 꿈꾸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서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돈을 훔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 굉장히 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면에 있는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 소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굉장히 고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치인 것 같잖아요. 전혀 다른 국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 아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표면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길 열 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쉽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것에, 현상적인 것에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늘 그 본질은 무엇일까, 실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주님을 판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악한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생각해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진실된 것이지만 하나는 또한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전혀 다른 양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동기에서 모양이 다르게 나온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하고 안 하다니까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익숙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잘 듣지 못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방어 기제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아를 보호하고 싶어요. 내 존재를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어 기제 중에 반동 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속에 내가 원하는 어떤 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론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동 형성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그것을 다 드러냈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드러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방 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로서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숨겨진 그러한 것들을 포장하고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실 때 여기 남자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호감이 가는 여학생이 있어. 그래 말은 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학생이 고무줄 놀이를 할 때 가가지고 뭘 끊어요? 고무줄 다 끊어버리죠. 사실은 내가 그 여학생한테 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들키면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반동 형성이라는 거. 이건 아주 귀여운 거잖아요, 여러분. 아주 귀엽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안에 거짓과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현상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거룩하고 고상한 가치를 강하게 내세우는 것, 그것을 죄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룟 유다 봤잖아요. 한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그 향료값을 깨뜨릴 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지 아니하지만 그 속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으며 자기가 그 물질을 도적질했던 그 도적질이 있었잖아요.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의 현실 속에 있는 현상들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진실과 의를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책임이 있어요, 내 책임이. 그런데 그 책임을 방기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 표면적인 것으로만 정확한 판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느낌이 안 오세요,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국회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젊은 시절에 소시적에 민족을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금모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질이 되었다. 변질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굉장한 권력욕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인데 그렇게 민족을 생각하고 민주를 내세울 때 그 가치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권력 의지를 포장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삶의 현실, 우리의 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민족을 해방을 얘기하는 사람이 동기에 맡은 것을 유용하고 착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숨겨진 동기는 탐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며 왜곡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다른 양사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그의 목적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욕망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차단당하고 그 가능성이 상실되어질 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일까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대신학자는 죄가 무엇입니까?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죄라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랍니다. 죄라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2017년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인생의 난관들을 뚫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겠다는 당당함과 담대함과 온전함이 있을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목적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속에 있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전한 동기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바르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정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결국 나는 약한 사람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의로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이 2017년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 성찬례